가정예배 말씀 제목 방해하는 자들. 본문 느헤미야 4장 1절에 14절. 서론. 이제 성벽 건축 작업이 백성들에게 할당됐고 그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적들은 언약 백성들이 하는 일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방해를 놓았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들에게 전투 준비를 하도록 지시하며 격려했습니다. 그리하여 대적들의 음모는 와해되었고 성벽 건축 역사는 철저한 경계 가운데 계속 진행됐습니다. 이 사건은 독자들에게 성도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괴계를 꾸미는 불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항상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맡은 일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말고 성실하게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첫째, 2절에 산발랏이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한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3절에 도비아는 무엇이라고 비꼽니까?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4절에서 5절에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사람들이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산발랏은 유다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보고 조롱했습니다. 왜냐하면 심하게 훼손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쉽지 않고 또 당시 유대인들은 심히 미약한 형편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산발랏의 태도를 볼 때 그는 애용적인 것만을 볼 수 있었지 유대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산발랏은 모압 지방의 호론 사람으로 당시 페르시아 제국 통치하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담당한 귀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중흥은 그의 세력을 위협하는 일이 됐습니다. 그러나 산발랏은 당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의 정치적, 경제적 후원을 얻고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그것을 방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혼자서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선한 일에 대항하여 분을 내는 악한 세력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과연 악의 세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해서 분을 내며 대적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이 비웃을 때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적의 비난을 대적들이 머리에 돌리시고 그 대적들의 죄를 용서하지 말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조롱하고 비판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순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심판에 의지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7절에서 8절에 대적들이 분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산발랏과 도비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10절에서 11절에 유다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13절에서 14절에 느헤미야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 간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에 있던 이방들은 분노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에서는 산발랏과 사마리아인들이, 동쪽에서는 암몬 사람들이, 남쪽에서는 아라비아인들이, 서쪽에서는 아스돗,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인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해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중에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외부적인 것으로 사방의 대적들이 성벽 건축을 중단시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약탈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둘째는 유다 백성들이 사기에 처하였습니다. 성벽 건축에 종사하던 유다 백성들은 그런 애적인 위협을 알고 낙심에 빠졌습니다. 또한 변두리에 살던 유다인들은 거듭해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느헤미야에게 요청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동안에는 안팎에서 생기는 여러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사방의 대적들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파수꾼들을 두어 대적들의 침략을 대적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방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한 그 어려운 일을 대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편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다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